네, 아람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저희들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에바다에 대해서 저희들 배웁니다. 배우는 이 말씀 우리의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들의 모든 막혔던 부분들이 그 막힘이 뚫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눌함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고치심이 있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아람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에바다라고 저희들이 제목이 있는 제목인데요. 에바다. 뜻이 뭔지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34절에 열리라라는 단어로다가 해놨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저희가 해석을 한다면 열리라가 아니에요. 열려져라라는 수동형입니다. 수동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려지는 것은 혼자 열 수 없어요. 열려라 하고 본인이 뭐 열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아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나오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고쳐주시는 거는 주님의 몫이고 주님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정말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 에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먼저 우리가 31절에 잠깐 얘기를 해놔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장소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시돈에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정의 바로 전에 두로 지방부터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로 지방 그 전에 어디서부터였냐면은요. 두로 지방 전에는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부터 시작해서 게네사렛에서 두로에서 시돈에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이렇게 도셔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정이 이게 따져보니까요. 저희가 마일로 따져보니까 155마일 정도, 155마일이 조금 넘어요. 그 정도 거리예요. 예수님의 155마일이면 우리 한반도 휴전선 거리가 155마일이죠. 그걸 걸어서 다니셨다는 겁니다. 다니셔서 여기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이 갈릴리 호수 여기에 와갖고 누굴 만나요? 바로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달리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는지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갈릴리 예수님은 이렇게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걸어서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이렇게 와갖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험하는 사람들은 꼭 한두 명이더라고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주제가 될 만한 사람, 거기에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은 딱 한두 명이더라고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많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으면 내가 필요해서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 필요하니까?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글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같이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으셨어요. 달리다고 말 때도 어땠습니까? 무리를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의 수제자와 그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만 딱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 가정에 와갖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곡하는 사람들마저도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역에 대하여서 이 사역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거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꼭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경험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155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셔서 만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죠. 누가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어요. 자기가 정말로 내가 주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도 고쳐줘요. 그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데리고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은 반인 거예요.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왜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달리다가 공부할 때도 혈루병, 12년간 혈루병 환자 됐던 그 아주머니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되겠다는 믿음을 들고 나왔어요. 그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온 거예요.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어거지로 와서 앉아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쩔 수 없게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핸디캡이.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는요. 대부분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버버버나 말을 해도 정확한 발음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있다면 귀머거리일 가능성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죠. 귀머거리가 되면 벙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를 제대로 못 들으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수는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안수는 구약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안수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은 종,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안수를 받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고쳐 주십시오도 아니고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이미. 오늘의 컨셉은요. 이 에바다와 메시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무리에게 오셔서 무리를 떠나서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이게끔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데리고 가서 양 귀에 손가락을 놓고 침을 손에 뱉어서 그의 혀에게 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저분하죠. 남이 침을 뱉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딱 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맡겼어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34절에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그에게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죠. 그렇죠?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탄식하셨다는 이 말은 탄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셨다는 얘기예요. 아유, 어떡하지? 얘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에 눌리고 죄 때문에 이 귀와 혀가 말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한숨은 그냥 한숨이 아니라 아이고,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러한 한숨이에요. 그러한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 탄식이 아니에요. 한숨이에요. 그러한 한숨을 쉬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에바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에파따예요. 에파따. 에파따. 그러니까 그게 열리라는 뜻이지만 우리 성경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요. 열리다가 아니라 열려져라예요. 열려져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도 명령을 할 때 열려라가 아니에요. 열려져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열려져라 하고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 귀로 듣게.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거든요. 그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열려져라. 내 인생의 문제 열려져라. 직장의 문제 열려져라. 예. 여러 가지 막힌 것이 있으면 다 열려져라. 에바다의 역사는 계속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인데 32절에 있는 말 더듬는 이라는 요것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이 더듬는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다가 마갈랄렐이라는 단어인데요. 마갈랄렐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요. 딱 한 번 나와요. 신약에. 근데 이것이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 어디 나오냐면은 물론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하게 마가가 이 마갈랄렐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저희들이 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 못하는 그 단어와 여기 있는 말 더듬는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35장에 있는 단어를 왜 마가는 인용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35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여금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세게 하고 겁내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우리의 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다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솟는데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된대요. 메마른 그 땅이 변해서 물의 원천이 된답니다. 저수지처럼. 주님이 오시면 사모하지 않으세요? 여기 만약에 정말로 아픈 분이 계시다고 치자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다 고쳐진다고? 주여 나도 고쳐주세요. 기도 안 하겠어요?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셔 주셔서 에파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안 하겠어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이 메시아가 역사하시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마가는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여기에다가 이 에바다라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어떠한 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을 35장,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그 말 더듬는이라고 써놓은 그 단어에다가 그것을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마가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했는지 몰라요. 에바다라고, 야, 예수님이 귀머거리도 고쳐주고 벙어리도 고쳐주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어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건,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마가는 그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사야 35장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도, 저는 자도, 못 듣는 자도, 말 못하는 자도 노래한대.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하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신지 몰라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에파타라고 얘기하시니까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정확하게 들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듣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할 때는 딴소리를 한다. 그 사람도 에바다 돼야지. 그죠? 듣는 거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아라고 들었으면 아라고 얘기해야지. 아라고 들어놓고 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귀머거리와 여기 있는 혀가 문제가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갈랄렐이라는 이 말 더듬는 자라는 뜻은 장애가 있는 자,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다 귀가 있어서 듣고 다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영육간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도 명령하세요. 오늘 가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해요. 에바다 해주세요. 믿어지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 믿어지게 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마가는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예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보게 되고, 그가 듣게 되고, 그가 말하게 됐어요.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3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는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참 심리전인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몇 명가 전도하지 마세요. 예. 저도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증거하지 마세요. 절대. 예.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 제가 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예.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7절이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우리 31절부터 37절에 있는 그 마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컨셉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건 정말로 잘 하신 거야. 누구처럼?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처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서 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가가 정말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초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저분은 정말로 오셔서 바른 일을 하신 거야. 잘하신 거야. 메시아네 라는 얘기가 여기에는 안 쓰여 있어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견할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구경꾼처럼 다니시겠습니까? 구경꾼처럼 다니시겠어요? 큰 무리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경험하는 분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그 155마일이 넘는 거리를 오셔서 만난 사람은 내 의지로 살려주십시오라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갖고 반신반의하면서 아이 나올 수도 있을까? 겨우겨우 손짓 발짓 하면서 와가지고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이 지금 일은 알까? 하고 교회는 와 있지만 내 몸은 시인하고 있는데 내 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믿음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반신반의, 반은 신뢰하고 반은 의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은 와서 주님을 시인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은 주님이 임재하심이 식어져 있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서 주님 열려지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로 메시아의 역사가, 이사야 35장에 있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 주세요. 나는 절름발이어서, 나는 귀머거리여서, 나는 벙어리여서 잘 못했습니다. 나는 사막 같은 사람이어서, 나는 광야 같은 사람이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톡톡 쏩니다. 내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사 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나가는 말마다 생명에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머거리 되어서 주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지 못합니다. 내 귀가 잘못됐네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이제 주님의 영적인 그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네요. 혀가 어눌한 것처럼, 혀가 말을 더듬는 자처럼, 말이 더듬는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네요. 주님, 내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에바다의 역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믿음도 반쪽만 들고 있는 믿음들,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반쪽이 아니라 반의 반쪽이라도 들고 오세요.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께만 나오세요. 10분의 1쪽이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나오세요. 거기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분 맞죠?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 맞죠? 예, 기다리시는 분 답게 주님 기다리셔서 주님 귀한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분이 메시아 역사함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우리의 구세주이자 메시아이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여, 그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그분의 역사가 여기 있는 심령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반쪽밖에만 붙들고 있어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지요. 주님 메시아가 되시면 설름바리도 소경도 귓목걸이도 봉어리도 노래를 한답니다. 주님, 사막에 물이 흐르고요, 그 메마른 땅이 아버지 물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여, 오늘도 에바다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임하시는 귀한 현장이 여기 있는 성도들과 이 지역들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고 새 힘 얻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시키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여기 있는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사야 35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그때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만도 아니요 신약의 역사만도 아니요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다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